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소풍입니다. 아름다운 소풍.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전서는 AD 64년도에 그리고 후서는 AD 67년도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특히 바울이 순교를 예감하고 죽음의 목전에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그 디모데에게 바울의 유언서라고도 할 수 있고 바울의 신앙 고백서라고도 할 수 있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글이 되어지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 순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단순해지고 또 정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진지한 순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시를 지은 시인이 있습니다.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소풍 귀천이라고 하는 시죠.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귀천이라고 하는 시인데 천상병 시인이 자신의 일생을 이제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풍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 세상의 소풍과 같다고 그랬어요. 사실 천상병 이 시인은 굉장히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자신의 인생이 아름다운 소풍과도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환경은 어렵고 그의 형편은 매우 불편한 형편이었지만 그의 내면, 그의 마음만은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한평생을 삽니다. 태어나는 순간이 있고 우리는 죽는 순간이 있는데 태어남과 그 죽음 사이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누구나 정해진 길,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이 죽음이라고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죽으면 별거 있나 끝이지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성경은 반드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뭐라고 있다고 성경에 써 있나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 줍시다. 당신의 일생에 계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언제 죽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죽는지 모른다. 그리고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누구라도 죽음에 대해서 이 세 가지는 몰라요. 저도,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반드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 하시는 분도 오래 살 수 있어요. 지금 건강하게 보이는 분도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몰라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아는 것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순서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혼자서 죽는다는 거예요. 같이 죽을 거야. 거짓말입니다. 혼자 죽는 겁니다. 죽을 때는 혼자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빈손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 집, 내 통장, 내 돈, 내 자동차, 내 거라고 자꾸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갈 때는 다 놓고 가요. 그거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의, 죽을 때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입관, 염할 때 보면 노잣돈 자꾸 놓으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다가 다 쓰고 가야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나누고 이웃들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곳을 위하여 우리가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은 빈손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하고 멋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자신의 유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이 한 주간, 아니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 결산하시고 계산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엄숙히 명령한다. 이것은 꼭 지켜야 될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말씀, 이 땅에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소풍같이 잠깐 다녀가는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도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이 세상도 우리가 넉넉히 풍요롭게 잘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복음을 위하여서 나에게 권면을 하거나 정신 차리라고 하거나
더 힘을 내라고 열심히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목장에 초대를 하고 주일 예배 또 기도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손에 쥔 것만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당장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만 실체가 있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복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하늘나라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3절, 4절, 5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호에 맞는 스승을 정해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땅에 살면서 자기네 욕심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스승을 세워놓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귀만 즐겁게 하는 사상과 지식과 그런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을, 생명이 있는 말씀, 구원이 있는 말씀, 영생이 있는 말씀,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만 애착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예수님의 죄의 용서함과 구원을 말하고 예수 안에 있는 영생과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여러분,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든 일을 해야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이건 굉장히 가벼운 겁니다. 이거 100번 든다고 여러분 제가 힘이 세지겠습니까? 힘이 여러분 길러지려면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무거운 걸.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높아지는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승진하고 높아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쩔쩔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하면서 치러야 될 수고와 애씀을 자신의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장님이 여럿 있고 우리 교회도 원장님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꾼을 써보면 알잖아요. 힘든 일을 해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의 실력이 쌓아질 수 있고 믿음이 힘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우리의 생활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은 모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고 믿는 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나만 비밀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알고 우리 이웃들도 알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여러분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사도 바울이 6절에서 8절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 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어린이부가 성막 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성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센터인데, 성막을 보통 이렇게 축소해서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우리 예꿈 어린이부가 다녀온 그 성막 복음 센터는 100% 크기에 이 레위기에 있는 그 성막을 원형 그대로 만든 것이, 가면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것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설명을 쫙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거기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양이나 비둘기나 소나 짐승을 죗값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태워드려요. 불태워드려요. 그걸 번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가 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자기의 인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 죽음을 앞두고 그가 신앙생활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승리의 선언을 합니다. 승리의 고백.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 인생의 소풍을 딱 마치는 그 순간에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신의 삶의 마침표를 딱 찍는 그런 심정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악한 싸움을 싸웠다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지옥길로 가지 말라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만 생각하지 말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구원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신이나 잘 먹고 잘 살아. 당신 가정이나 잘 돌봐. 당신이나 평안하게 그렇게 윤택하게 살면 되지.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고 그렇게 사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를 위하여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골동품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골동품을 애지중지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까?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그거 밥 먹고 왜 쓸데없는 그 짓 하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박하는 사람들, 거기에 가치를 둔 사람은 집문서도 팔아요. 심지어 옛날엔 자기 아내도 팔아. 자기 아내도 담보로 맡기고 도박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저 천국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의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은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다 우리는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큰 소리 치고 남들보다 더 멋지게 내가 행복하게 산다고 이야기해봐야, 그래봐야 80년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 정해진 길로 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계산하는 그날이 온다. 내 영혼의 때, 그 계산하는 날 나는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달려갈 길을 다 맞췄대요. 달려갈 길. 어쩌다 한번 선한 싸움 싸울 수 있어요. 여러 번 싸울 수도 있어. 그러나 자기 인생 끝까지 주님이 너의 소풍 끝나고 나에게로 오라고 할 때, 그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그렇게 선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더더욱 어려운 것은 뭐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지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안 돼.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도록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키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자기 의로는, 자기의 열심으로는 믿음을 지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 그랬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심판 그러면 자꾸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심판의 날에, 그 계산하는 날에 자기의 인생을 정직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분명하게 결산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인생을 보고 뭘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의의 면류관. 나만 이런 거 받는 거 아니다. 나만 이런 거 받는 게 아니다. 나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의의 면류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15절은 제가 짧게 이야기할 건데,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만남이 있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선생님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때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 그 친구들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사람들도 생각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도 생각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끝자락에 자신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 소풍 같은 인생을 딱 마감하려고 할 때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디모데예요. 나의 아들 디모데야, 속히 와라. 2번이나 속히 오라고 그래.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전에는 나에게 야단을 맞았지만 지금은 많이 성숙해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었으니 내가 그 마가를 만나고 싶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데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데마 10절.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 옆에 동역자로 섰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세상에서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라고 그래요. 나를 버렸다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만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나 예전에 집사였어요. 나 예전에 권사였어요. 나 예전에 장로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나는 예전에 신학교도 다녔어요.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떠나고 예수님도 떠났어요.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지.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것은 도역자가 교회를 섬기려고 갔다는 거예요. 자, 11절. 아까 읽었죠? 12절.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냈다.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사역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 13절.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책들은 특히 양피디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외투와 성경을 갖고 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소중한 것들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구리세공을 하는 세공업자, 기술자.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 알렉산더가 그 돈도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는 거야. 거짓 증언을 하고 모함을 하고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이 알렉산더를 조심하십시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반대자입니다. 그는 복음을 몹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면면들,
그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처를 알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그 외로움의 깊이를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함께 했을까요?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다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외로움과 그 상처의 깊이를 보듬고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동역자를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인생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생각만 하면 막 화가 나고 막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신앙인들은 그 승리를 세상에서만 얻기를 바라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법정, 그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실 때 그 재판이야말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완전한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세상에서는 나를 외롭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하고 또 내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그 진실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진심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정직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아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한 재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그러죠. 외투를 가져오래요. 자,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순교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투를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외투를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저녁에는 너무 추워. 저녁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오래 살려고 건강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조차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그런 청지기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이 더해질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건강의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힘들수록 몸을 돌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사인 누가는 사도 바울 곁에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정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그 중에서 13권을 그는 썼습니다.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서신서로 보냈던, 그가 신약 성경에 남겼던
그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해롭게 하고 화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배신하는 사람의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더 멋진 인생을 꿈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을 꿈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대신에 그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과 갈등하고 싸울 그 시간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주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만났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을 걷다가 빛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늘 자연의 질서 속에도 대부분 일하시지만 초자연적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고치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았어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소풍 같은 그의 인생을 다 마치고 그런 주님 품 안에 아름답게 안긴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바깥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천국을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그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멋지고 아름다운 구원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주원교회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신앙했던 이 날들을 추억하면서 내가 목장 생활하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함께 섬겼지. 내가 나를 위하여 얼마든지 많은 물질을 쓸 수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로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내가 물질을 사용했었지.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날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날들이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나를 멋지고 근사한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 가서 예수님, 저는 주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날들이 아름다운 소풍과 같았습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섬겼던 그날이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고단하고 피곤한 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슴 벅차올라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저는 제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왔다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예꿈 어린이부 저녁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주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지금 놀 것이 많고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두 눈을 반짝이며 귀를 쫑긋하고 듣는 그 모습,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 뛰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기도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았더라면 여러분의 마음도 기쁨으로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날 여러분 1박 2일로 가평에서 젊을 때, 청년 때 얼마나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의 유행 따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들이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먼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가서 주원교회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왔다고, 나는 그 날들이 소풍과 같았고 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주님께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